조직신학 개론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6강으로서 실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6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론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론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론과 사역론에 대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용어이지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성경의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이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라틴어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트리니타스라는 말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트리니타스에서 영어 트리너티라고 하는 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트리너티라는 말은 라틴어의 트리니타스를 거의 음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트리너티라고 하는 말은 three라는 말하고 unity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three라는 말은 셋이라는 뜻이고 unity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셋과 하나가 합쳐진 three와 unity가 합쳐진 합성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또 우리 나라에서는 개혁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또는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됐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라틴어 트리니타스를 음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해서 뜻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비록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 용어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삼위일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4절, 8장 4절은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테오스 무, 큐리오스 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외쳤지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께서도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판 값에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죠. 이때 베드로는 이것이 너의 재산을 판 모든 값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그 둘을 순차적으로 그 둘에게 말하기를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저주의 말 가운데서 성령님도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각각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뿐만 아니라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셋이 있는 것을 말하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을 함께 하나님으로서 규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축도에서 그 대위임령 명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삼위인데 그런데 이름은 어떨까요? 이 이름 이게 수가 뭐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복수를 하려면 이름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렇게 따로따로 그것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에이스 또 오노마 두 파트로스 두 휘우 두 부뉴마토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또 오노마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또 오노마는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수 이름 오노마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두바트로스는 바테라의 소유격 단수지요. 또 뚜휘우 동격으로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컴마 한 다음에 동격으로 뚜휘우 아들의 컴마 한 다음에 뚜부니마토스 성령의. 자, 이 오노마라고 하는 단수 이름 하나의 명사에 단수 명사에 뚜바트로스라고 하는 소유격 소유 어구 그 다음에 뚜휘우라고 하는 또 소유 어구 뚜부니마토스라고 하는 세 개의 소유 어구가 한 이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에이스토 오노마 뚜바트로스 뚜휘우 뚜부니마토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며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며 성령의 이름이기도 한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단수 신성 하나 놀라운 그 이름 신성의 이름 세 분 같은데 하나의 이름이죠.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어떤 원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록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삼위일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한 분 하나님과 그리고 각각의 신성, 성자와 성령의 신성, 성부의 신성을 말할 것도 없고요. 따로따로의 신성을 말한 구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분이 한 이름, 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드러났던 구절도 있지요. 자,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선언에 대해 그 이후에 성경시대 이후에 신앙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놓고 삼위일체론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세적 삼위일체론입니다. Economic Trinity라는 말이죠. 이 경세적이라는 말은 경륜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론의 이론은 내재적 삼위일체론입니다. Immanent Trinity라고 하죠. 또 이 내재적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이라는 말하고 또 호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론의 이론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입니다. Social Trinity라고 하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교회사에서 등장한 삼위일체론은 경세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 가운데 정통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란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세상 구원 입장에서 역사 또는 시간 안에서 삼위의 외향적 사역을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이제 경세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 거기에서 도출해낸 이론입니다.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그 특징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주로 서방신학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서방신학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크게 두 등분하여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있었지요.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 근방에 그리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동방의 신학자들은 주로 그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국어로서 헬라어를 습득하고 헬라어로 말하고 설교하고 헬라어로 글 쓰고 했던 사람들이 동방신학자죠. 반면에 서방신학자들은 라틴어를 모국어로 하고 라틴어를 말하고 라틴어로 글을 쓰고 라틴어로 설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방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자, 이 서방에서 발달을 했고 시작이 되어서 발달을 했고 하나를 강조하며 세상 구원 입장에서 역사 또는 시간 안에서 삼위의 외향적 사역을 말하려다가 이 경세적 삼위론이 발생했고 발달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터툴리안노스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살펴보면요, 이 터툴리안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한 문장, 유명한 문장을 썼는데요. 그것은 우나
substantia tres personae라고 하는 말입니다. una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이런 말이죠. substantia라고 하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고요. tres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이런 말입니다. personae, 이 personae는 위격들 또는 인격들이라는 말이죠. 자, 이때 substantia라는 말은 sub이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있는 것이란 뜻이죠. stantia는 서다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서 있는 것, 아래 서 있는 것. 근데 이 substantia라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또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될 때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보았을 때 이 터툴리아누스가 어거스틴처럼 법률가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법률가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 substantia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하나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산,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res personae라는 말, personae라는 말은 이 가면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고대 연극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극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할 때 한 사람이 이런 사람 A라는 사람으로 B라는 사람으로 C라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어서 무대에 서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면을 쓰고 A 가면, B 가면, C 가면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가면이라는 말이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이가 인격 또는 위격이라는 말로 이게 분화가 된 것이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una substantia tres personae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의 재산이 있는데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일정한 땅이 있는데 세 사람의 소유권자가 있다. 이런 사실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터툴리안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과 그런데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런 주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표현을 해낸 것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라틴어로 una substantia tres personae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실체의 세 위격들이다. 이런 말이죠. 이 하나의 실체의 세 위격들, 삼위, 일체, 이 una substantia tres personae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번역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서 일체 삼위라고 하는 라틴어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삼위일체라고 거꾸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하나의 체, 실체, 하나의 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면서 이 una substantia tres personae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세 하나의 실체이면서 세 위격들인 이 삼위일체가 시간을 펼쳐내면서 제일 먼저 시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이후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주고 계시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일체로서 어떤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구원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해주고 있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설명해 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터툴리안의 경세적 삼위일체론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객관적으로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삼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개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계시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경세를 위해서 삼위이지만 하나의 일체가 되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진행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통적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에서 이단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살펴볼 것은 오리겐의 종속론입니다. 자, 이 오리겐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셋 위격 셋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위격들 간에는 차등이 있다.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 차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오리겐은 성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터툴리안의 경세적 삼위일체론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터툴리안의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펼쳐지고 있죠. 1, 2, 3. 비록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겼지만 1, 2, 3이 동등한 하나님, 동등하죠. 동등한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펼쳐지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펼쳐지긴 하지만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1, 2, 3 밑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죠. 밑으로 떨어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성부가 100% 하나님이면 성자는 80% 하나님, 성령은 50%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부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요, 성자는 조금 부족한 하나님이요, 성령은 그보다 제일 질이 낮은, 제일 부족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본질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다. 성령은 성자보다 종속되어 있다.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단적이죠. 성자는 성부보다 못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성자보다 더 못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비록 다 삼위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갈수록 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실체, 한 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터툴리안이 그렇게 이제 una substantia, 한 체의 tres personae,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강조점이 쏠려서 성부라고 하는 한 분의 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적인 경세적 삼위일체로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또는 단일신론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이 사벨리우스는 세 가지 위격이 아니라 하나의 위격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위격이 아니라 세 가지 양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예 위격을 하나로 만들었죠. 위격은 하나밖에 없고 세 가지의 양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 사벨리우스는 맨 처음에 성부라고 하는 위격 하나밖에 없다. 이 성부만이 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성부라고 하는 양태로서 어떤 모양으로서 어떤 기능, 성부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이. 하나의 신이. 그런데 이 하나의 신이 2000년 전에 성자로 나타났다.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성자라고 하는 모습, 양태를 가지고 구원의 기능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자가 다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라고 하는 양태로 변하고,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는 기능이 바뀌어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성부라고 하는 하나의 위격이 양태와 기능을 바꿔가지고 세 가지의 기능과 형태로서 시간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양태론이죠. 자, 그러면 이 성부가 성자가 됐을 때 하늘에 성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성부가 성자가 됐을 때 성령은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성자가 성령이 됐을 때 성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한 사람인데 교회 가면 목사요, 집에 가면 아버지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한 사람이 양태와 기능을 바꿔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관계가 되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것도 서방의 이 경세론적 삼위일체론이 하나의 체,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역동적인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이 역동적 단일신론, 그러니까 이단적인 경세적 삼위일체론이죠. 이 역동적 단일신론은 위격은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의 위격이 두 다른 본질을 가진 피조물들을 가지고 있다. 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이 역동적 단일신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시간 순서대로 쭉 펼쳐지는 것, 이건 터툴리안의 것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질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면에 있어서는 오리겐의 종속론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오리겐의 종속론하고 다른 점은 오리겐은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이 시간을 가면서 질이 떨어지지만 신성,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역동적 단일신론에 보면 성부만이 하나님이고 조물주이고 그 밑으로 성자, 성령은 질적 차이가 있는데 그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만이 진짜 조물주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가장 읍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봤고요. 성령은 아예 비인격적인 존재다.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비인격의 어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성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자가 언제 피조물이 됐느냐 하는 시점을 두고 아리우스는 영원 전에 피조물이 됐다. 소시누스는 성자가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성자 피조물이 됐다. 테오도투스는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피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설은 정말 이단적이죠. 성자를 그냥 인간으로 보았으니까. 피조물로. 성자를 피조물로 본 거죠. 성령도 피조물도고. 자, 이 역동적 단일신론도 또한 서방신학의 삼위일체론의 맹점인 하나의 체, 하나의 실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 분에게 꽂히죠. 한 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가 한 분만 조물주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방 신학자들이 터툴리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세적 삼위일체론을 펼치다 보니까 하나를 강조하게 되고,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종속론도 나오게 되고 양태론도 나오게 된 것이고,
또한 역동적 단일신론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그 사설들이, 이단적인 주장들이 되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경세적 삼위일체론이 하나의 실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이런 경세적 삼위일체론의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점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신학자들입니다. 이 동방신학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삼위가 이 세상을 경세하기 전에, 구원을 위한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삼위가 그 안에서 삼위간에 내양적 사역을 하셨다. 내양적 관계를 맺으셨다. 그런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이다. 삼위간의 그런 관계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를 벗어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간순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직선이 생기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를 강조하니까, 하다 보니까 성부만이 진짜 100% 신이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주장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방신학자들이 이제는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바깥의 일을 논하지 말고 그 이전에 동시에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동시적인 관계, 삼위의 관계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논하게 된 것입니다. 펼치지 않은 거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가파도기아 신학자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신학자들이죠. 아타나시우스라든지 바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동방신학자들은 헬라어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아, 오시아, 트레이스, 휴포스타시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오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죠. 트레이스는 셋이라는 말이고요. 휴포스타시스는 위격 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휴포스타시스라는 말은, 휴포라는 말은 뭐뭇 아래라는 말이고요. 스타시스라는 하는 말은 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라틴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 substantia가 되죠. 라틴어에서는 substantia가 하나였죠. 한 채. 그런데 동방신학에 오면 이 채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 됩니다. tres hypostasis, 세 위격체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체들이라는 것이죠. 독립된 체들.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체들. 위격체들. 삼체가 있다는 거죠. 삼체. 그런데 이 삼체가 미아오시아다. 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위격체들인데 하나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 세 위격체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 뚜렷한 하나의 체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삼체가 미아 오시아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 삼체가 하나의 본질을, 삼체와 하나의 본질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자 보자면 아래 그림과 같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질,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말이지요. 상호 침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동일한 본질을 두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이 하나의 신성을, 본질을 공유하면서 상호 침투를 하고 계시다. 자, 이런 그림. 자, 이 그림을 보면 삼각형의 그림이죠. 성부 꼭대기, 성자 왼쪽, 성령 또 오른쪽. 삼각형이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 동일 본질이 있죠.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간에 상호 침투하고 하나의 본질,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다.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이런 그림은 삼위일체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삼위일체론에 사용되었던 이 삼각형적인 그림은 동방신학의 산물인 것이죠. 서방신학은 성부, 성자, 성령이 직선, 시간을 두고서 펼쳐진 그런 모양이었죠. 그런데 서방신학에서는 시간 순서를 두고 펼쳐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니까요. 자, 이 미아 오시아 트레이스 슈퍼스타시스를 한문으로 번역하자면 삼체 일본이 되죠. 세 가지의 체에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동방신학에서는 삼체를 말합니다. 서방신학에서는요, 일체를 말하죠. 체가 하나냐, 셋이냐. 서방에서는 일체, 삼위, 위격이 세 개다 이렇게 있고요. 동방신학에서는 위격은 세 개고 하나인 것은 본질이 하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세 번째 삼위일체론을 이제 살펴보면요,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경세적인 삼위일체론과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을 합해서 장점들만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가 계시면서 또 경세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로서 내재적으로 계시는 것이죠. 영원 전에 내재적으로 계셨죠. 그런데 이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내재적으로 계신 분이 성부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내재적인으로 계신 분이 창조를 했다. 이제 경세적으로 펼쳐지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 사역을 하셨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세적 삼위일체론과 내재적 삼위일체론을 합한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자,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세 번째 줄에 보면, 라틴어가 크게 이제 써 있죠. Una essentia tres personae. Una essentia tres personae. 이것은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이제 정리해서 내놓은 문장입니다. 자, una essentia라는 말은 하나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tres personae는 세 위격들이라는 말이고요. Una essentia tres personae라고 어거스틴이 자기의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una essentia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동방신학의 헬라어의 미아 오시아에서 온 것이죠. 그럼 뒷부분에 tres personae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렇죠. 라틴의 경세적인 삼위일체론에서 tres personae, 세 위격들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동방신학의 장점과 서방신학의 장점을 하나로 혼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장을 한 것이죠.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정리에 보면은 체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죠. 서방에서는 일체라고 했고 동방에서는 삼체라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몸체가 있는 것처럼,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una essentia, 하나의 본질에, 이거는 그 동방신학의 장점이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이 어거스틴이 서방신학자이면서도 전통적인 서방신학의 터툴리안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서방신학의 체라는 하나의 체, una substantia라고 하는 것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동방신학의 것을 받아들여서 미아 오시아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una essentia, 하나의 본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tres personae는 동방신학자들은 tres hypostasis라고 삼체를 말했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그것은 서방신학에서 좋은 점이다. 이 tres personae, 세 위격들, 인격들이다. 그래서 tres personae를 서방신학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동방신학의 장점과 서방신학의 장점을 따서 una essentia tres personae,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들이라고 삼위일체론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한문으로 번역을 하자면 삼위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 성경의 하나님은 삼체가 아니고 삼위격들이고 하나의 체가 아니고 하나의 본질이다. 하나의 본질에 세 위격들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삼위일체론을 정리해 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라는 말은 다 빼버렸죠.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들이다. 이렇게 동방 신학과 서방 신학을 장점들만을 따서 삼위일체론을 정리해 내게 된 거죠. 근데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삼위일본론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삼위일본.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더 생각을 하자면 성령론적 삼위일체론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삼위일체론에서는 이 삼위가 내재적으로 있던 삼위가 함께 창조와 구원과 구원 적용을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삼위일체에서도 그 시대마다 어떤 경세 시대마다 전유적인 일이 있죠. appropriation이라고 하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에 내재적으로 함께 계셨는데, 창조 때는 주로 성부께서, 물론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지만, 성부께서 주로 이렇게 부각돼서 창조 사역에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원 사역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는 성자께서 그 구원 사역의 전면에 드러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그 시대마다 대표적인 사역, 전유적인 사역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는 일신이 있죠. 일체. 그리고 오른쪽에는 삼신이 있죠. 삼체. 우리는 이 일신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삼신에게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삼위일체신이죠. 동방은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했고, 서방은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했고, 동방은 삼체일본이라고 주장했지만, 어거스틴이 종합해서 삼위일본으로 정리를 해냈죠. 일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삼위일체신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신 분, 삼위일체, 삼위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들을 가지신 분이시다. 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신의 사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론에서는 주로 이제 작정론,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창조론, 그리고 섭리론을 다루고 있죠.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Divine Decrees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본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된 될 일체 사건들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을 이제 작정이다 하죠. 그런데 작정과 예정이 다른 것은, 작정이라는 말은 우주 전체 총체적
대상,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이죠.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특수적이죠. 자, 이 작정론은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한 것이다. 그리고 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뭐냐? 영원 전에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이전에 수립이 되었지만, 세워졌지만, 시간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시간이 생기기 전에 작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따른 것이다. 피조물들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작정할 자유에 따른 그런 작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빠지는 것이 없이 우주 전체에 포괄적인, 우주 피조물 전체에 포괄적인 작정이다.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정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유효적인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저 생각, 계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하나님의 수행 과정에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예정을 영어로 pre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정론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먼저 이중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적 예정인데요. 이 칼빈으로부터 또는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을 말하는데 어떤 이중이냐면 택자와 유기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작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택자라는 말은 택자와 유기자는 천국으로 가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요. 유기자라는 말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두 종류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에 의하면 아무리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애써도 택함을 받을 자가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 유기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지 예정이 있습니다. 이 예지 예정은 알미니우스 주의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예지 예정은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알비니우스는 어떤 예정설을 주장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을 하긴 하셨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영원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예정을 조화시켜 보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시니아스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소시니아스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집단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사이비적인 주장이죠. 자기 집단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이죠. 그 다음에 신자 예정이 있습니다. 이걸 웨슬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쌍방 예정이 있습니다. 이 바르트주의인데요. 이 쌍방 예정은 이중 예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택자와 유기자를 어떻게 예정을 하셨느냐면 인간에게는 생명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얻기로 예정하셨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기로 예정하시고 실제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로 예정하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yes가 되고 그리스도에게는 no.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정론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론에 있어서, 신의 사역론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창조이죠. 자,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 창조하신 것,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creatio ex nihilo 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상고하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불러내시는 분이다. 없던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창조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대주제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초대교인들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주제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또한 삼위 하나님의 창조였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그는 성자를 말하죠.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또한 시편은 주의 영을 보내사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죠. 자, 창조의 신학적 중요성은 뭐냐? 첫째, 창조는 필연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 돼서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에 의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뭐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구별된다.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은 조물주요 우주는 피조물 관계가 이렇게 구별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 전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거시다. 이렇게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기본적으로는 선하다.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은 이 피조물들, 하나님의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촉진시키고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책임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 중요성을 창조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에 대한 곡해들이 있죠.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죠. 이 이원론은 태초부터 음양, 선악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음양, 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태극이 막 변화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두 가지의 기본 이 음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변화는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그다음 종교적 이원론은 이 세상은 선신과 악신의 끝없는 투쟁의 과정이다. 태초부터 선신과 악신이 존재해가지고 이 선신과 악신이 계속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이 우주가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투쟁한다. 이게 이제 종교적 이원론이죠. 그 다음에 이론적 유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자, 모나드, 하나의 일자 또는 하나의 정신으로부터 유출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과 일자, 신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이론론적 유출론도 아니다. 그다음에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에는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는데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빅뱅, 뱅한 이후에 진화의 산물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진화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했다. 그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와 진화를 혼합한 거죠. 예를 들자면 사리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창조한 이후에 이 창조물들이 자기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화해왔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영혼이 진화하다가 오메가 포인트에 이르렀는데 그 진화가 최고점에 달았는데 그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영혼의 최고의 진화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거는 Progressive Creation이죠. 자, 이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의 최초의 이론을 이루어는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이후에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진화론과는 달리 대진화는 없고 소진화는 있다. 그러니까 종간, 영장류, 포유류라고 하는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 이 유인 원류,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원숭이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다른 종이라는 거죠. 원숭이라고 하는 종에서 인간이 될 확률은 없다. 그래서 대진화, 종 간에는 진화도 발전도 없지만 소진화, 종 내에서의 어떤 변이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조론에서 이제 잠깐 살펴볼 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죠. Intelligent Design이라고 하는 이제 설인데요. 이 설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하나의 어떤 유기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엄청 복잡한데 이런 엄청 복잡한 것들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면서 서로 맞물려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 부분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조물들이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이렇게 복잡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복잡한데 이 건물이 어떻게 우연히 뚝딱하고 생겨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있기 전에 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떤 설계자가 그것을 어떤 목적을 따라서 설계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된 거다. 그 설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적 설계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필립 존슨이라든지 마이클 비히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지적 설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댐스키 또는 길레모 곤잘레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적 설계론을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은 이론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 만물이 어떤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그 지적 존재가 누구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죠. 그다음에 창조론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창조 연대에 대한 관한 설들인데요. 지금 이제 지구의 외관들, 뭐 10만 년, 뭐 20만 년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몇십만 년 됐다고 하는 그런 과학의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주장과 성경의 자료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들인데요. 첫째는 간격설이 있습니다. The Gap Theory인데요. 이 간격설은 지금 이 우주가 왜 이런 모양이 됐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사건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원창조를 말하는 거고 2장 2절은 두 번째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혼돈, 격변이 일어났다. 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창조에서 몇십만 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창조로부터는 뭐 6천 년이 지났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설이 있습니다. 이 홍수설은 지금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지구의 모습은 다시 말하면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지층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층. 지표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층이 생긴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층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대가 오래된 것이다. 더 깊이 있는 것은 더 오래된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 층은 어떤 그 시대가 쌓이는 것이다. 시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홍수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층이 형성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쌓인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홍수에 뒤덮여서 그 홍수 때 물에 휩쓸리면서 홍수가 빠져나가고 그때 지층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산에도 물고기 뼈라든지 조개류, 그 지층이 바다와 같은 층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념적 시간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세기 나타나는 하루하루는
지금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의 시간이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어떤 관념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세대 하루설이 있습니다. 이 세대 하루설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루는 사실은 어떤 세대, 어떤 천년을 또 말할 수도 있고, 하루라는 말은 어떤 시대,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론에 있어서 이제 섭리론이 있습니다. Providence라고 하죠. 이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는 이 피조물들을 그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존재케 하시는 그런 사역인데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피조물들을 존재케 하는, 다음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존재케 하는 그런 사역을 섭리라고 하죠. 이 섭리의 요소는 첫째는 피조물의 보존이고, 그리고 피조물과 협력하시면서 섭리하시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통치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특징은 우주적이면서 구원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고, 그래서 신자들도 고난과 핍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존의 끝은 심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삼위일본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께서 공중에 새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본 하나님이 함께 섭리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6강으로서 실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삼위일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